자,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주제 강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왜 하필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에 모두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많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기 때문에 앞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불확실함이라든지 또 이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많은 혼란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정리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정리해보는 그런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주제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런 그 주제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 포괄적인 그런 주제들이 동시에 다뤄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의 그 14페이지에 보시면 노트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2페이지의 공간을 제가 마련해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중요한 부분, 또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그 성경 구절들, 또 떠오르시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적어 두셨다가 이따가 질문 시간에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미리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노트 정리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시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저울질해 보시고 테스트를 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수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성령과 잘 비교해 가면서 또 전후 문맥을 잘 살펴가면서 들으시고, 또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질문을 들어보고 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강의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너희를 창조한 것이고, 너희가 나와 이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또 그의 아들인 야곱이 순간순간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는가,
또 그 후로 이루어지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이 이 출애굽기서,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 장마다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가장 먼저 이 시작해야 할 그 출발점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죠.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 나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들에게 마시우니 들 나귀들도 해가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음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술을 많이 드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술을 주셨지만 마시고 취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방법으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 보잘것없는 그 참새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이 머리에 있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고 그분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신 것입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고 계셨을까요? 이분이 점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자기의 이 본체를 자꾸 이해하게 되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이사야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희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를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하라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에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핀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지요. 그분은 원하시면 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도 나타나실 수 있고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면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민수기서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또 마지막으로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심지어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자기 뜻하는 바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통치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간청하셔야 그들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에 거부할 수 없고 그분께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내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유배를 당해가지고요.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전에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는요. 바벨론보다 더 그 횡포를 부리는 더 악한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그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이 무자비한 왕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요. 하나님께 그 투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까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인간들의 그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유물론의 그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연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주의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 화학 작용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떤 그 accident, 그냥 사고로, 우연의 일치로 이 세상이 태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주의의 이 논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인간과 바퀴벌레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바퀴벌레가 존재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세계관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살면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까?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성경의 첫 부분부터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하셨지만, 그 후에 그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이 창세기서에서 어렴풋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실 이 구원의 그 청사진, 이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될 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창세기서 12장에 가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뒤집어 엎으셔서 원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사의 청사진이 이 창세기서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너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서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 그분이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구원사의 그 계획, 이것을 아주 일괄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게 되면 이 mu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이 must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Son of man must suff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그냥 우연으로 어쩌다가 그냥 이 사고를 쳐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정해 놓았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과 동시에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아주 안전하게 나르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집단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과 동시에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구성 요소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테크놀로지가 좋기는 한데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사고가 벌어지게 돼서 저도 안타깝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인도하심이 어디로 집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삶의 목적이요, 계획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종착역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 그래서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복음성가 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하시고 또 열심히 부르시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복음성가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물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는 이 중심에 서 있는 존재라고 그 복음성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천동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천동설, 그렇죠?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에 딱 있고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빙빙빙빙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그 천동설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코페르니쿠스 아닙니까? 그렇죠?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 관심을 받는 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 주변에 빙빙빙빙 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려야 할 삶의 모든 결정들, 우리가 내려야 할 그 선택들, 이런 것을 앞에 놓고 결정하실 때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취하려는 이 선택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에베소서 1장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예정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정설. 설이라는 건 뭡니까? 이 theory,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정설을 설로 얘기하지 않냐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업을 잊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기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기업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상속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상속받을 그 몫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에덴 동산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나라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들어가게 보게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기업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이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완전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아주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아주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선을 이루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로마서 나머지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수고와 고생,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아주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고, 만수무강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얘기하시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내가 이 고난이라고 생각되고 역경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일들도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한계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능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면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계획이 어디에서 완성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직장 문제로, 어떤 그 결혼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 관계의 문제로, 이런 교회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수많은 말들과 방법과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간략하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영성훈련,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높은 학문과 삶의 깊은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기쁨, 실패와 좌절, 삶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놓으셨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밖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관심한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지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결말을 보시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주 안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고 계십시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그 세 번째 강의에 넘어가는 그 연결 부분입니다. 아마 이 그 두 번째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네요. 예? 그냥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지으실지 모르죠. 그럼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마치 자기의 삶을 어떤 육상 선수가 그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확신 가운데에서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지속적인 믿음과 회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시니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매일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향한 우리 삶의 순종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정신을 좀 차리시고 우리 질문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일어나셔서 다리를 좀 피신 후에 궁금하셨던 점들을 우리 서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하고 흠이 없는 마이크 테스트. 들리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은
인간이 하나님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 안에 교제해서 축복을 누리고 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고 돼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근데도 인간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질문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그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대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먼저 질문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의 마음속에 원하시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계획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본 대로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시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저에게 아무리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이 다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결론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질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우리 현재 이 죄악된 상황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아주 당연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구한다면 거기에서 그냥 끝을 맺으면 아마 가장 정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정의만을 이 땅에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품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공평함, 하나님의 어떤 그 차별 대우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아주 당연하고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좋은 질문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우리 하나자는 예?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마지막 강의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12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구절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문맥을 우리가 좀 놓고 살펴볼까요?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시면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3장 12절. 제가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게 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아직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내가 뭘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 부활의 그 능력, 그 가운데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내가 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아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될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게 되면 비로소 모든 죄악이 우리 속에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설명해 주신 거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거는 이제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딘지 제가 정확히 성경 구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목사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거에 조금 일맥상통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전에 어떤 다른 곳에서는 이제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원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구원에 이제 성화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약간 혼란이 있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 그 문법에 이제 시제라는 게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가 있는데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을 쭉 뽑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이제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그 텐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제 완전히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일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이 시편 95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 죽어버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인용을 하면서 우리 현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으면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아주 그 의심에 여지할 바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증 수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로마서 본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동시에 성경이 그럼 그 후로는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본에서 얘기했다면 그럼 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저희 성경 디스커션 그룹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목사님께서도 같이 설교하신 부분에서도 나왔었던 게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까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직장, 인간관계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다스림 가운데 있으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현재 그런 것들이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에게 갖고 계시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이 좀 딜레마인 것 같고 항상 기독교인으로서 좀 풀어야 하는 문제이고 기도를 늘 하지만 아까도 목사님이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게 그럼 뭘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세비온 거는 아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오늘 저녁까지 계실 건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뭘 말씀드렸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 공사를 잘 해놓지 않고 위를 세우게 되면 이게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또 위에 왜 이게 이렇게 이런 그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드린 그 강의 내용과 오늘 오후에 드릴 강의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어떤 면에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 좋은데 지금 당장 내가 내려야 할 이 결정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만 그거 얘기하기 전에 기초 공사를 해야 그래야 이제 거기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시고 오늘 저녁까지 남아주시면 그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리는 결정을 앞에 두고 이 결정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게 분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내 결정이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타협을 해야 되고 좀 더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답을 얻은 것입니다. 거기서 뭐 더 이상 고민하고 뭐 이 우왕좌왕하고 금식 기도하시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뻔한 답이 주어진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억지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욕심에 동의하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세 번째 강의를 들으셔야 이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점심 시간이죠. 예, 그럼 점심 우리 하도록.